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으며 깨닫는 주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역대하 30장은요. 히스기야 최대의 정말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 현장이 적혀 있는 장입니다. 영적 암흑기 속에서 이 고통받았던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와 어떤 조직을 회복한 것이 이제 역대하 29장에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부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왕이 된 이 히스기야는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 즉 예배를 회복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닫혔던 성정문을 열고 이제는 형식조차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선포합니다. 그의 선포에 응답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율법이 정한 7일의 절기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무교절을 7일을 더 연장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영적 부흥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이 역대하 30장의 내용을 좀 보면 히스기야가 분열된 이스라엘 전체에 이 보발꾼을 보내서요.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을 했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 우상을 스스로 제거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준비가 부족하여 율법대로 정결하지 못했으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규정된 절기를 마친 후 백성들은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원래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아비볼 14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여행을 중이어서 이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했냐?
두 번째 달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제창을 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언제로 잡았냐? 두 번째 유월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가 마치 보발꾼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백성들을 초청한 것처럼 예배에 앞서서 죄를 버리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회개의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규례보다 상한 심령의 진실된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고도 남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정결하지 못한 많은 백성이 준비가 부족해서 율법대로 정결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죠?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율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회복을 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온 이스라엘에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어느 지파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북을 통틀어서 초월해서 모든 족속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결을 준비합니다. 역대하 30장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너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 이걸 싹 다 제거해버린 거죠. 성전의 성결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켜요.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걸 고쳤냐? 17절에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를 뿌리려는데 이 성결 예식을 못한 거예요. 우리 성결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여기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이 잡은 짐승이 모자라서 피가 모자라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기도 모르고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도 유두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 중심을 모시는 분이에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형식이 왜 필요합니까? 중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고 형식을 무너뜨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이 의무를 넘어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큰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너무 기쁘고 성대한 이 잔치에 6월절의 잔치를 여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을 한 주 더 연장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교절을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더 하기로 한 거예요.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율법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무교절을 7일간 더 하기로 한 거예요. 율법의 의무를 넘어서는 예배를 드린 거죠. 왕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린 양, 소, 제물이 더 필요하잖아요. 역대하 30장 2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히스기야와 유다 방백들이요 헌신해가지고요 몇천 마리를 막 다 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러. 이게 얼마나 기쁨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다.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없었습니다. 무교절을 2번 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한번 예배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 번 더 예배 드려요. 이래가지고 없었던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를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2번 드리는 무교절 통해서 제사장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이런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30장을 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을 회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이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막 더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죄를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의례 드리는 그런 예배, 그냥 오늘도 드리는 그 예배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예배, 감격을,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퍼지게 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의 단위를 가정으로 명명하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가정으로 명령하셨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랬죠. 교회의 부흥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세요. 우리들끼리만 얼씨구 좋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부흥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졌을 때 그 부흥의 불길이요, 점점 민족과 세계로 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잊고 있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웠을 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기쁨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것이고요. 그 기쁨은 7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또 다른 7일을 헌신하게 만드는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이 내 안에서 시작돼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